2023년 2월 1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직접 오신 목적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34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평화가 아니라 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보다 칼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평화가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평화를 주려고 오지 않았다 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사랑, 희생, 자비, 헌신, 평화 이런 개념들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평화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평화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역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과입니다. 목적에 따른 결과가 바로 사랑, 희생, 자비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그야말로 온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관리자이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담당하였던 한 사람이 타락하자 이 세상 전부가 왜곡되었고 죄 앞에 종노릇하는 상태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창조를 시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상처를 봐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어디가 어떻게 상하였는지 잘못되었는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 회복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35절 36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이 본문은 미가서 7장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가서 7장 한번 보세요. 2절과 5절 6절이에요.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가서 맥락은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조직의 시작인 가정을 설명하시면서 전적으로 오염된 시작이 오염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전체가 다 이렇게 오염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상실된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7절 한번 보세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 비참한 상태에 놓인 인간은 그들이 가장 숭고하다고 또 가장 존엄하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랑도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왜곡된 상태에서 표현되는 사랑의 모습이 온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38절 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일그러진 사랑으로는 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십자가는 더더욱 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죄의 멍해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전적으로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39절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자기 부정, 내려놓음이라는 그 거룩하여져 가는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순서대로 묵상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정 내의 불화, 또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사랑, 죄로 인하여 생기는 무지, 죄로 인하여 불가능한 성찰과 자기 부정, 가장 악한 것, 가장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그 기대하는 정도가 상승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 39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 긍정의 표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다툼과 증오, 그리고 사랑, 그리고 무지, 그리고 성찰, 가정 내 불화가 있으면 서로를 원수라 칭하면서 어떻게 성찰과 자기 부정을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요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니에요? 그 불화를 경험하며 일그러진 사랑의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가죠. 또 일그러진 사랑을 경험하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알아갑니다. 또 자신의 무지함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성찰로, 그 묵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곧 오늘 본문의 흐름과 방향은 우리의 성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성화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40절에서 42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성찰을 향한 성화의 흐름이 40절에서 42절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나를 맞아들이는 것, 예언자와 의인을 알아보는 것, 냉수 한 잔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찰,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성도를 알아보며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맥락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2제자들 아니겠어요? 비록 그 12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행위를 자신의 신앙으로 드러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뒤늦게 드러난 결과이죠. 복음의 대상은 전 인류지만 복음의 유효성은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언제나 그 섞여 있는 대중을 향하여 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유효한 것이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하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들의 가난한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 여러 일반 학문들과 매체들로부터 들려오는 평화와 자비와 사랑을 구현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며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죄를 자신이 직접 담당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 아래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결과로서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만끽하고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하며 성도의 교제라 불리우는 성화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과 그 목적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